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의 두 번째 복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우리의 일상적인 가치관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슬픔은 잊어버리고 웃으면 복이 오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 백성들의 하나의 모습은 뭔가 하면 애통하는 자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고 눈물 짓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다. 특별히 그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진짜 복된 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그는 경험하면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슬퍼합니까? 언제 눈물 짓고 언제 애통해 합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큰 사건과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좋은 기회를 빼앗겼을 때 속상해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두 번째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안타깝고 후회되고 슬프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그런 슬픔의 마음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애통을 하는가? 우리 첫 번째 어제 살펴본 복이 뭐였습니까? 영적인 가난을 느끼는 자가, 심령이 지극히 가난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정말로 연약한 자임을 세상 가운데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가 정말로 복되다. 이 세상에서 나는 먹고 살만하네, 희망이 있네, 세상은 너무 좋은 곳이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 불편하고 이 세상이 나에게 진정한 은혜와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이제 살펴보니까 슬픔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를 봅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나의 내면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면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한지,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악과 슬픔과 그 게으름과 야망과 본능과 이런 질투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누추한 모습을, 내가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 그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면 그 빛 앞에서 나의 모든 누추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을 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주님의 그 주님을 대면했을 때 오히려 베드로는 이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거는 엉뚱하게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분명한 신자의 모습은 뭔가 하면 나의 죄악을, 나의 누추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지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누추함을 발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통한다는 것은 또한 나 자신 때문에 애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우리 시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슬퍼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시대에 이 세상살이에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없고 그 가운데 우정도 한계가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의도 결국은 모순되며 정치며 예술이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도 결국은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슬픈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사회 가운데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가운데 한계가 있고 연약이 있고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팔복, 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쭉 가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천국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팔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애통해 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 보십시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서 생애를 걸어가실 때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3번 적어도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신 장면들 여러분 한번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친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의 시신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성을 바라보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언제 오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그런 순간들마다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고 애통해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죄의 문제를 넘어서는 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죄의 문제로만 그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3번 슬퍼하신 모습들을 통해서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을 하셨는가? 먼저 첫째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친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우정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슬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한 육신의 질병과 곤고와 슬픔과 그로 인한 죽음과 사망의 권세와 그로 인한 그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로 인한 결과, 죄가 세상 가운데 가져온 어두움의 결과들, 그거를 예수님은 심히 민망히 여기시면서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해하는 것은 이 땅에 가로놓여 있는 죄로 인한 사망으로 결과되어지는 그 질병과 슬픔과 피곤함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인생이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예수님은 슬퍼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죄의 현실들, 죄로 인한 무너져 있는 연약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언제 애통해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평화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는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거기에는 모든 권위가 있고,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그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시대의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 되는 그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즐거워하시고 박수를 쳐주신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가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몇십 년 후에 나타날 멸망도 알지 못하고 로마의 침공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도시의 그 함락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하루 그냥 그 시간을 너희가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그 시대의 그 도시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이 하나님 없이 진리를 모른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것. 그 주님이 그 예루살렘 그 성을 보고 애통해 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재밌는 거 많네, 세상에 이렇게 신기하게 많네, 기술은 발전하네, 이게 아니라 신자는 애통의 마음으로, 슬픔의 마음으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문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대의 그 타락한 모습과 그들의 운명을 모르는 모습들과 그들의 그 공경과 그들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언제 애통해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지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도 당연히 포함하지만은 또한 이 애통은 뭔가 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사명의 길들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물 없이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 없이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없다.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아까 히브리서에서 읽은 대로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조금이라도 걸어가고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유혹과
연약함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눈물 지을 때에, 슬퍼할 때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오시죠. 은혜 주시죠. 위로하시고 확신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애통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들을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회개하며 슬퍼하며 주님 앞에 간구로 나가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 나의 가까운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이 시대의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도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픔을 가지고 그냥 울고 있으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의 진실함을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눈물이 사라진 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눈물을 주십시오. 주님, 울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 시대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들과 이 시대의 모습들 때문에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애통하게 하시고,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이제는 발 뻗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되었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한 슬픔은 좋지 못한 것이지만 주님 앞에 진실로 애통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눈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